작은 도시에서 차를 타고 더 들어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농사를 지으며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제사 음식 준비를 하시느라 어머니는 힘드셨지만 저에게 제삿날은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오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할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 날이면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러 외식하는 날이라서 저는 그날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철이 없는 막내인 저는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대학교 새내기가 되었을 때 오빠는 저에게 교회를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라며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막 대학생이 되어서 놀고 싶은 데다가 따분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붙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교회의 마음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직장 생활을 하던 30즈음에 동료 선생님이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해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만 간절히 주님을 붙들 뿐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나태해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한 번도 신앙의 뜨거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학을 졸업한 오빠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신앙에 대해서 브레이커 버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헐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던 중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나만의 시간이 만들어지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우리 교회를 만났고 양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 첫 시간에는 폭포수 같은 눈물과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었던 어릴 적 상처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양육을 거듭받으면서 내 인생을 억누르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 시간에는 이해와 결단을 하며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기도와 말씀 없이 수레바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며 낙심도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내 시간을 내어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는 나의 상황이 이해받길 바랬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넘어서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출석만 하자는 마음으로 받았던 양육이 끝나니 사실 너무나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종아리부터 시작된 가려움증이 새벽까지 이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온갖 병증을 검색하며 걱정을 키우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치유 기도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그 즉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것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는 것을 저는 무심하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옆 동네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만 생각했던 저는 그 밤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느끼며 너무나 감사가 되어 좀처럼 잠이 들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기도나 말씀 없이 삼형제를 키웠고 저의 상황들을 두려워하며 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육아 문제로 대화를 하는 것에 서툴렀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키우면서 살았다는 할아버지 같은 말만 하는 남편의 말에 나의 하소연은 곧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해도 날이 서고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이 앞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저는 어느 정도 포기 아닌 포기를 했습니다.
양육을 받으며 내가 참 사람이 부족하고 매 순간 화낼 준비가 된 진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폭발시킨 날에는 저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절대 먼저 사과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바꾸시고 사과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신기한 선순환을 체험하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던 친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합당한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이라는 목사님의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더 좋은 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납니다. 이곳이 바른 곳임을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가자고 해주는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를 만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옛 사람, 옛 습관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아둔한 저이지만 먼저 변화된 삶을 보여주신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아 3대가 누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증거하는 삶을 꿈꿔봅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어미새 같은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큰순 맑은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계획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두 영광 올려드립니다.